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1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혼이 가장 맑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눈 내리는 새벽입니다. 힘든 그 눈길을 뚫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언제 고린도에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켜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회중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또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좋은 외모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그들 자신 스스로도 자신들의 외모와 그들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행 일정만이 아니라 많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요.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바울의 편지 글은 바울이 쓰는 글은 읽을만 하지만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그 모습이 볼품이 없고 바울이 하는 설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자기들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바울을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지요. 바울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바울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사도 바울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도 바울을 향한 그런 공격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대적자들의 그런 바울을 향한 비난을 함께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 그 구원의 그 본질을 붙잡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대적자들이 속삭이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죄인인 인간과 하나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의 사랑은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결과,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은 이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도 함께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원의 결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될 때 당연하게 또 따라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5장에서 작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운 변화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결과에 대하여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변화된 모습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구약의 옛 시대에 얽매여 있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 얻는 자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혹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삶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지요. 뭔가 대단한 훈련을 하고 엄청난 수련을 하면서 내 안의 죄악들, 내 안의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그 죄악들을, 내 안에 있는 악과 그 모든 독들을 비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 생각으로 판단하던 그 예전의 삶, 죄악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죄악들, 내 범죄함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감격의 그날을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이 날씨 속에서 영락의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눈길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영락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1, 2부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녹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 죄악에 매여있지 않는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걸음들 주님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눈길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들, 세상의 이야기들에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